있는 그대로 아무런 편집 없이 또 욕심도 없이 구독과 좋아요를 바라긴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담임 목사님이 촬영에 참석하시는 거 말고는 이제 바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조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드백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기억나시는 분? 참 좋았다, 기억나시는 참 대로. 좋았다, 잘 봤다, 진솔했다, 행복했다. 뭐 주일 예배 말씀 이후에 리뷰 같은 느낌이었다. 특별히 그 중에서 PPL을 두라는 얘기를 PPL. 그래서 제가 이거 PPL 뭔지 몰라. 이거 제가 해놓은 겁니다. PPL을 놓고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PPL이 뭐예요? PPL이 뭡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A4 용지에 제가 이 정도. 참 이게 방송이 된다는 게 참 그렇긴 하나. 생각이 나십니다.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이 소명과 사명이 이제 뭐 이렇게 부르심과 보내심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보내심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고 부르심 속에서 또 우리가 보내심을 받게 되고 이런 혼용하는 소명과 사명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좀 겹쳐서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인생이 뭐냐? 이 인생의 질문 아닙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정말 모르세요 이 노래? 압니다. 아시는 노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 안에서 그 궁극적인 질문을 생각해보고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네. 하는 거죠. 네. 대본이 이게 없어요. 자리에 따라, 있지만 뭐. 자리에 따라. 자리에 따라. 지난주 방송을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왜 한마디도 하지 않냐. 웃고만 있다. 시작이랑 뭐 복음 자리 사면 이것도 뭐 박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번에 새벽 여행 중간중간이 항상 이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특별히 어제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그리고 그 자유가 어쩌면 나를 스스로 제약시키는 것인데 그 자유와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다, 복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고요. 참 좋았습니다. 네. 그래. 아내에게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일단 아내에게 링크를 아내에게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 피드백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좀 들어보고 좀 뭐 수정을 하든지 어쨌든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이제 시작 그리고 뭐 복음 사명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오늘 새벽여행 개인적으로 뭐 사명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인생 내비게이션 강의했던 내용들이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네, 인생 내비게이션 강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소명을 발견할 수 있냐 뭐 이런 그 과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뭔가 한다라고 하면은 좀 거창한 걸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집사님이 은혜 받고 갑자기 서원을 하신 다음에 신학교를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선교사로 결단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된다거나 특별한 봉사를 시작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큰 틀에서 소명이라는 건 맞지만 꼭 이제 그런 특별한 시작만이 소명인가 사명인가. 그래서 인생 내비게이션 내용 중에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랜선 채널도 하고 있는데 사명
어쨌든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뭔가 거창한 걸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부르신가 뭔가 하지만 저희끼리 어쨌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일단 너무 좋고 근데 그런 목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명이고 또 자연스럽게 좋아하면은 관심이 가잖아요. 그 관심이 가는 그 지점도 어떻게 보면 부르심의 자리 또는 보내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이제 다 영상 편집을 배우시겠다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기타를 배우시겠다고 하지를 않나. 노영민 목사님께 제가 기타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영상 편집을 가르쳐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저희 욕심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역시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말을 잘하니까 우리 오프닝에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 돼서 목사님 목사님 왜 안 해줍니까?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은근슬쩍 너무 잘해서 은근슬쩍 넘어가시려고 지금. 그 지난 시간에 찍고 나서 이제 피드백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계속 하실 거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하실 거냐.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뭔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우리 에너지들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장소도 바뀌고 또 이도환 목사님도 또 오프닝에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도 지난 시간을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 참 좋다. 우리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 이번 새벽여행 주제가 이제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뭔가?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교구에서 제가 뭐 과천교회 온 지가 벌써 한 5년이 지났는데 오래되셨네요. 그 신방을 할 때마다 이런 피드백이 늘 있거든요.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과천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주현신 또 목사님의 말씀이 나한테만 하는 것 같다. 목사님도 들으셨어요?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저도 되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느끼고 고백한다. 그리고 또 너무 힘들다가 인터넷을 한번 열었는데 그날따라 또 주현신 목사님의 말씀이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또 듣고 이거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말씀이다.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과천교회로 다 오셨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온 가족과 함께. 그래서 그런 인도하심도 있고 또 우리 또 각자의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인도하심과 또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이제 저는 오늘 새벽이 어쨌든 제일 최신이니까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호주에서 과천교회에 오게 되는 과정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듣다가 제가 과천교회에 오게 된 과정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 면접 회추원 그거 말고 면접 회추원 따로 있는데 그건 이제 면접을 와서 그런 거고요. 이것도 그날이긴 한데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어쨌든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옮기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거나 그러니까 조목조목 조목조목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막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스타일은 저는 아닙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주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때 딱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그때 마음은 이제 서울에서는 좀 그만 살고 싶다. 그래서 좀 다른 데를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한 공기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야. 공기 좋은 곳으로. 공기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서 이력서를 막 냈죠. 이력서를 막 냈어. 냈는데 생각외로 과천에 이제 면접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천에 와가지고 차를 운전해 와서 그 가춘께 주차장, 굉장히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유명했던 장소. 거기에 이제 제가 딱 차를 대고 내렸는데 공기가 좀 오. 나 낚였다. 어이, 기도는 꼴랑 공기, 난 시골 가고 싶어서 공기 좋은 데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꼴랑 하나님 보내는 데가 과천. 15km. 야. 난 서울에서 좀 멀리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천으로 보내셨고 이제 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제가 딱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 항상 과천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발걸음까지도 하나님 꼭 그런 데만 놓으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딱 가면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우는 자리가 하나님 필요해서 세워놓으신 자리고 그게 인도하신 자리다. 야. 그래서 저는 공기 좋은 데를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야. 네, 이게 인도하심이 여기 있다. 어떻게 가셨어요? 아멘. 화천! 과천이 화천이 아니라 아니라 화천으로. 갔어야 되는데. 부천 찍고 부천 과천 찍고, 이제 화천. 다음에 화천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기도 제목은 뭘지 모릅니다. 아 공기 좋은 곳이 아닐 수 아닐 있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뭐,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 얘기할 때 우리 여기 콘티에는 이제 또이 말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내 인생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새해 그 신년 말씀 카드를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그 말씀 카드에 있는 그 성구 한 구절이 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내용 가지고 잘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깊어질 때 그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본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원래는 영적으로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2020년이 아닌가. 또 전도대를 맡으셨고. 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좀 기대가 되고 이제껏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인도해 주실 거다. 그 확신이 있기 아멘이죠.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랜선 채널도 시작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못 뽑으셨어요. 그 신년 카드도 마찬가지로 그 갈등 순간에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항상 이렇게 시험에 든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 미래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봤을 때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그 고민 중에 이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라. 그러니까 새해 말씀 카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한 해 동안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 않나. 순간순간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주실 걸 기대한다라는 또 의미까지 포함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좋네요. 1년의 말씀이 아니라 순간의 말씀이다. 굉장히 뭔가 위험할 수 있는데도 제가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 맞죠? 네. 순간에 시간이 1년을 관통하는 거죠.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네. 우리는 크로노스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계산하시거든요. 어... 네.
주님은 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주님 찬양한 것처럼.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뽑았는데 떡을 좀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떡을 하시겠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저희 목사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쟁반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쟁반을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대쪽에서 왔을 때 받아가지고 나도 못 뽑았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돌리면서 저도 이제 하나 뽑았는데 그 말씀이 딱 나왔는데 그 말씀을 딱 보고 내가 너무 약간 세속적으로 살았나? 약간 이런 지금까지 내가 너무 이 육신의 떡을 바라고 살았나? 약간 이런 마음이 순간 확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올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사실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또 새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왜 새로 받았냐면 제가 좀 전에 대학원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 좀 위험하네. 이거 좀 위험하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한 번에 목돈이 이렇게 확 나가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이제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제 약간 요렇게 또 오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처음에는 제가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받았는데 처음 뽑았을 때는 오늘 이제 또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이라는 이렇게 새벽여행 주제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또 랜스 채널 인도하심 생각해 보면서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신년 말씀 카드를 안 뽑았습니다. 오. 저는 사실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4인 4색 이게 과천교회의 진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다. 이제 이 요즘에 보면 이 시국이니만큼 위험한데 어쨌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혐오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 조금 달라도 그러니까요. 공존하고 한 공동체 아빠하고 아들하고 생각이 같으면 좋지만 어떻게 뭐 다 이해하세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럼에도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데 저는 원래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이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이 있다. 첫 번째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고 또 그것 말고 하나는 오늘 이제 안 읽었지만 본문 말씀 욥기나 아니면 이제 호세아 6장 이런 데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 하나하나 맞아.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호세아 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죽여주십시오. 죄 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데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신다. 이게 말이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개업신방 개업 예배를 잘 했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랑 두 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 앞에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초심 그분이 이제 얘기한 초심은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욕심에 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길을 걷겠다. 이야.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초심 이거를 지킬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순간순간을 적분하면 인생이 되고 인생을 미분하면 한 순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문 용어인데 너무. 미적분 다 배워. 미적분을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인생의 한 점, 그게 순간인데 한 점이라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한 점이 인생을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A나 B나 C를 결정하자.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A나 B나 C를 결정하는데 초심을 잃지 않는 거.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사실 여기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전 이제 청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청년들은 아직 뭐가 안 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가 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그렇지. 관심이야.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야. 네,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밥을 먹는 게 아닌가. 인도하심, 뭐 선택,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은 결과를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과. 사람은 결과를 보고 아까 뭐 집사님 얘기를 하셨지만 외모를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심과 정직과 이게 그 평가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조금 다를 수 있긴 하나 우리가 뭐 간증을 하는 거나 뭐 TV나 뭐 이런 유명한 그렇죠.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니까 잘 됐다. 기도하니까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초심을 우리가 잘 붙잡았다. 이렇게 평가되는 시대라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선택 요 부분에서 뭔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선택을 하고 나가는 과정이 목적이 되면 괜찮은데 결과가 목적이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과정을 잘 살아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 콘티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죠.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단순한 생활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소명과 사명자의 길은 아니고 그러면 단순한 생활인이 아니라 소명의 확신이 있는 사명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어려운 것 같아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사명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저는 여기 콘티에도 이렇게 뭐 문구를 적었지만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때가 말씀드렸던 초심과 정직함, 부르심과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니까 A가 정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경험하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닌가. 또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차한 삶을 비루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가? 그 비루한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냐? 근데 여기에 좀 방점이 찍히면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조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초심을 지켰다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돈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폰트에도 있듯이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수단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이 돼야 되는 건데 돈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게 엇갈리지 않느냐 여기에 정직함이 좀 필요하고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렵고 보면 이게 많다고 해서 더 어렵고 적다고 해서 더 어렵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액수를 듣고 깜짝 놀니까 뭐 일을 해서 모아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서 결혼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하자마자 처음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공급하신다. 건축 헌금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장인 어르신께 다 보내라. 그래서 키워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큰 금액을 장인 어른께 다 보냈어요. 저희 아내는 또 내 말을 듣고.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우리 뭐 가족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장인 어르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뭐 세례도 받기 시작하고 이제 집사 직분을 이제 받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도하심, 그런 계획하심,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군요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를 잘 사는 인생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조건대로 우리의 삶이 맞춰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내가 비록 지금 내 삶의 모양은 이렇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 삶은 지금 내 마음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그렇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자체를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신앙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삶의 형편은 뭐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자식들이 지금은 조금 잘 됐지만 나중 가면은 또 조금 꼬꾸라질 때도 있고 지금은 조금 위축됐지만 나중에 또 잘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은 그렇게 자꾸 변하고 유동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 내가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삶을 살든지 잘 살고 있는 거죠. 괜찮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잘 사는 인생이 아닌가, 잘 사는 삶이 아닌가. 네, 저 언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사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없어서 비참해지지 않도록.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의 삶이 그리고 함께 여기까지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고 있는 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뭐 교구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분들의 삶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아서 시험에 들지 않고 교만하지 마. 너무 없어서 비루하지 않은 삶 그렇게 적당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시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고 버둥버둥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인도하심이 있었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는 과정 가운데 파도에 휩쓸리고 있을 땐 잘 모른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어느 순간에 되돌아봤을 때 그렇죠. 끝나고 나면 아는 거죠. 이만하면 참 괜찮았다. 내가 이게 또 그러네요. 내가 인생에 파도가 참 많았는데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함께 하셨다. 하셨으니 좋지 않았는가. 이게 결국엔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이게 칼빈의 예정론. 칼빈 대전 이거예요? 그렇죠. 칼빈 예정론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삶의 아까 전에 뭐 미적분 얘기도 했지만 그 적분되는 순간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요만큼 살아났을 때 돌아봤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그게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고 믿음이 되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한 걸 기억하잖아요. 경험한 걸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이제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앞은 안 보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인생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비와 구비마다 길마다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앞길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에베네셀. 그게 그렇죠. 에베네셀. 이번 새벽기도 주제가 요 내용이 이제 다 네. 들어가 이미 5일간에 이렇게 나왔고 예. 목사님 콘티 때문에 제가 훅 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훅 뛰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예. 저희도 잘 살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론이 아, 잘 살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를 저희 마무리 그만해야 돼. 마무리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군요라고 고백하는 아멘. 그 잘삶이 또 노미 목사님 말씀하신 잘삼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여기다 이렇게 딱 요거 해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그 인도하소서. 중간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무리.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멘트를 또 오늘 마무리하는 멘트를 또 해요. 랜선 채널을 하면서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유목TV, 몽TV, 우리 재미TV 또 저는 조목TV 아직 시작을 안 했으나 했습니다. 어떻게 또 마무리 한마디씩 또 느낀 점 한마디씩 얘기하고 오늘 뭐 느낀 점을 한마디씩 또 에필로그처럼 얘기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전 안 할 거예요. 패스. 삶에 대해서 참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인도하심도 그렇고 준비하심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나기에 달려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예, 여기까지 보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보더라고요. 저는 악보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라. 이렇게 또 뜬금없이 결론은 첫 번째는 제가 잘 죽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했는데 오늘은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확신과 자유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늘 좀 다짐해보며 네.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큰형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군요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저희들 내가 나의 내일이 있다고, 내가 나의 앞에 인생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오니 더 하루를 소중히, 또 하루 그 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나 꿈 꾸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내다보며 기대하며 또 약속의 말씀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끝!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제일. 이제 12시.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야, 우리 말만 1시간 했네. 그러니까요. 벌써 말만